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에는 10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술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는 사순절 주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었고,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 모양만 갖춘 자들이 한다.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이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사순절을 시작한다고 3월 5일부터 제 수요일, 항상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첫째 주를 보내고 그런데 금방 또 둘째 주가 왔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거를 생각해 볼 때 빨리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됐는가 이거를 생각할 땐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포함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를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에 십자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그래 그냥 십자가 그래 사람들이 목에도 십자가를 많이 하고 또 어느 상가에 가더라도 십자가가 있는 상가들이 많고 십자가는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십자가의 본질이 많이 상실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테리어로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싶어서 성전에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우리는 강대상 그 가운데 십자가가 걸렸었잖아요. 그거를 걸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십자가 자체만을 본다면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담긴 내용,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 빼면은 십자가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십자가의 본질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자세를 점차 약해지고 또 한갓 장식품으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성도들이 한인교회지만 미국 사람들도 있겠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미국 교인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저렇게 슬퍼하고 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다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로 끝나야지 왜 십자가를 생각하며 왜 눈물의 질질 흘리냐 이러면서 핀잔을 한 거죠. 물론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걸, 십자가 니꼴 부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항상 십자가만 짚고 살면서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런 것도 어떨 때 보면은 기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만 찾아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도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미국에서는 요즘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하고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 그림을 많이 교회에다 걸어놓고 있다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십자가지 그런 그림 많이 걸어놓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는 빼놓고 부활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많이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너무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쥐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갔던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상징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경건한 모양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만큼 십자가의 죽으심도 더욱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의미가 없지요. 부활의 기쁨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교인들도 문제는 있지만 고난을 외면하고 기쁨만 맛보려는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이 내 백성들인데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면 누군가가 죄를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될까?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남의 죄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내 자식 숨기고 도망시키지 그렇게 안 내줘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내 백성이야. 원래 내 백성인데 저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탕감받지 못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걸 우리는 항상 그거를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랬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적으로 동시에 증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할 수가 있죠. 그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네들도 봤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당당하게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거를 왜 못 전하겠어요? 그땐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 교회는 나가. 나 예수님 믿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행적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는 싫어. 십자가 지기 싫어 나는. 예수님이니까 진 거야. 난 십자가 지기 싫어.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 십자가를 다 알게 지고 순종하며 나가며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 승리에 동참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 중요한지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자기 대신에 짐승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짐승이 불에 태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불살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의 맹수들한테 뜯기고 찢기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로써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종교 행위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온통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곧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도구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죄는 사망을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욕심 이게 엄청난 죄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잠깐 속이고 저거 내가 가지면 되지. 그런 욕심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런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남을 모해하고 내가 이익을 찾으려고 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동물이나 어떤 사람의 희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들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죄는 씻음받고 또 값없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어 있죠. 우리 연어 회도 잘 먹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은 곧 죽어버린답니다. 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어린 새끼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새끼가 자라나면서 부화되면서 이 어미 연어는 새끼들의 먹잇감으로 쓰이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보면은 한갓 민물인데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정말 뼈와 살을 한 점 남기지 않고 그 자식에게 줬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 머리를 쓸 줄 아는 우리 인간들이 이 민물한테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민물들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로서 헌신할 줄을 아는데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래도 되나? 뭐 말세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 새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말 나보다도 자식이 굶고 자식이 힘들면 그게 더 가슴이 아플 텐데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이건 아닌데 정말 마음 아프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물들도 자기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알에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피와 살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그 인해서 우리는 마치 연어가 제 어미의 살을 파먹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잔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지금도 생명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중매쟁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매쟁이, 그런 말과 같은데 처녀총각을 중매해서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매 맺으신 분이시기에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랑
연결해주는 그런 맺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프랑스 파리의 어떤 4층 건물의 집에서 아래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위로 그 불길이 올라왔다 합니다. 근데 4층에는 누가 살았냐면 어떤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네. 아들은 아래층에서 불이 타오르자 여러 번 이제 내려가려고 탈출을 시도했겠죠. 그렇지만 출입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아래층부터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은 세차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타올라오는 불길과 연결해서 이 세 아들은 질식할 것만 같고 기침을 하면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건물을 향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건물이 있고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향해서 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향해서 건너뛰라고 재촉했습니다. 야, 여기서 여기 얼마 안 되니까 건너뛰어. 근데 애들은 밑에를 보니까 4층이니까 꽤 높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얘들을 살릴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유리문을 깨고 거기다 발을 걸고 저쪽 창문도 깨고 저쪽 건물 아버지가 일단은 거기는 한 1m 거리니까 아무리 적어도 남자들 신장이 한 1m 70, 80은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 외국 서구는 좀 키가 크잖아요. 아버지가 거기 잡고 다리는 한쪽 여기다 걸고 이걸 저쪽 창문을 잡고 얘들아 내가 니네들 내 등을 밟고 건너가. 그리고 아들 셋을 다 옆에 건물을 이동시켜주고 아버지는 불길에 이제 가신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아무리 우리가 뭘 잡으려도 뭐가 있어야지 잡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시고 단번에 죽음을 선을 끊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줄을 끊어주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매쟁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올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 대신에 죄를 내가 사해줬다. 너는 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자유롭고 재밌고 유혹도 많고 또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가 보죠.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지 흥이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막 나도 모르는 그 힘, 그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용당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아서 내 집으로 올 거라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못 박힌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상한 살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된 십자가.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며 이 사순절 다른 때보다도 더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와 땀, 아버지의 살과 모든 것들 한 점 없이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